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세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복된 주일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세 가지를 기도해요. 이게 우리 원단 메시지 속에도 담겨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 붙잡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뭐 달라고 막 조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전도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것, 이미 주신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붙잡는 이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도 저는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대로 응답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딱 확인을 해보니까 80억 4,5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80억이 넘었습니다. 이 많은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인생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틀리게 찾고 있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한번 유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 이렇게 세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성취하실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 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게 참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인생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럼 불신자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도대체 어떤 짐입니까? 불신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던 때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부러웠어요. 때로는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 그대로더라고요. 자, 불신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죄, 그리고 원죄 때문에 갖게 되는 모든 죄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또 불신자는요,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패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또 불신자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허무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옥이라는 운명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이요,
우리 후대들보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훨씬 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불신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그루터기들이 또 경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열심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인생을 딱 들여다보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재수야. 오늘 재수가 있네 없네. 행운이야. 요행이야. 우연이야.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동에 로또 복권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1등도 아니고 2등 당첨된 곳이더라고. 근데 주말이 되잖아요. 막 줄이 제법 길게 줄을 서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 집이 1등 로또 1등 당첨됐다 그러면 주말 되잖아요.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인생 자체가 재수, 행운, 요행, 우연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인격적이에요. 수준도 있어가지고 아주 점잖아. 훨씬 나요. 교회 다니면서 깽판 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인격과 수준이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 어떻게? 이사 갈 때도요 터를 봐야 돼. 날짜나 방향을 따져야 돼. 날짜 방향 잘못 잡고 터 잘못 잡고 이사 가잖아요. 박살납니다. 사람이 죽어도요 함부로 묘자리 하나 마음대로 못 세워. 못 잡아. 제주도에는요 겨울에 가장 추운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은 이사 기간이 있어요. 신구간. 이게 새 것과 옛 것 사이라는 표현이 신구간인데 이때 이 제일 추운데 대한소환 그때 그게 들어있어요. 이때 이사를 해야지 나쁜 귀신이 틈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전체가 다 이사를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만 피하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가도 돼. 아무 데도 가도 돼. 햇볕 잘 들고 그냥 뭐 교통 편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불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묘자리 하나도 마음대로 못 잡아. 우리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당을 하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자, 또 불신자는요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스마트하더라고. 나이스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불신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고작 이 똑똑함과 이 훌륭함 가지고 뭐에 묶여 있느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아가요. 하나님 뭐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무시해요. 그러면은 아주 수준 있고 훌륭하게 똑똑하게 고상하게 살아야 되잖아. 고작 뭐 하느냐? 생년월시 사주라 그래요. 이거 따져. 띠가 뭐냐? 올해 그래서 내 운세가 어떠냐? 내 운명이 어떠냐? 점쳐. 이러면서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아가. 참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29살 때까지 불신자였던 제 인생이었어요. 또 굉장히 돈도 많아요. 돈은 불신자가 다 벌어. 명예도 있어요. 성공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에요. 멸시라는 게 뭐죠? 아주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뭐 그 명예 성공 가진 만큼 굉장히 수준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게 어떠냐? 고작 점쳐. 구태해야 돼. 부적이라도 지니고 다녀야지 안심이 되는 인생밖에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불신자에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정해진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명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 인생 속에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임해 있는 상태가 운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불신자는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아무 상관없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완전히 떠나 있는 불신자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복음으로 도와야 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곧 불신자 현장입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가장 불행한 인생, 불신자 인생을 치유할 수 있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찾긴 찾는데 틀리게 찾고 있는 인생도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틀리게 찾고 있는 인생이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곧 교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희한하네. 불신자랑 똑같은 말씀이네. 아까 불신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와 교인은요, 영육 간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럼 교인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도대체 어떤 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인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다닌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해주니 못 듣지. 그러다 보니까 저주와 재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원죄와 모든 죄 아닙니까? 이걸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짐을 불신자처럼 똑같이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은요, 교회에서요, 우리보다 훨씬 더 충성봉사 많이 합니다. 왜? 맨날 이거 가르쳐. 그래야지 복 받는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실패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그 짐이 여전히 그대로 짊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은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합니다. 직분, 여기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웁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라는 참된 사명, 왜? 복음도 모르지, 그리스도 모르지. 그러면 참된 사명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명을 모르니까 인생이 불신자처럼 자꾸 원하는 걸, 육신의 욕심을, 탐욕을 따라 쫓아 살았는데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래서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괜히 많은 게 아닙니다. 왜요? 지옥이라는 운명의 짐을 아직 덜어내질 못한 거예요. 지옥이라는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상하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 교인들을 여러분들 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진단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간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교인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열심과 최선을 복음으로 착각을 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아니, 열심과 최선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복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너무나 인격적이고 수준도 있어요. 점잖해. 왜? 교회가 맨날 그걸 강조했거든. 그런데 인격과 수준을 신앙으로 착각을 해. 그 교인들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술, 담배 입에 요만큼도 안 돼. 절대 안 돼.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해. 막 그냥 안 볼 때 휴지도 안 버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아우, 저 사람 믿음 좋대.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격과 수준이 훌륭한 거지. 그걸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그 훌륭함과 그 유식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 자신의 의로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뭔 의의가 있습니까? 자,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이유? 돈, 명예, 성공. 결국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요합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된 가장 소중한 이유는 그리스도라야 돼요. 세상이 왜 망합니까? 불신자가 왜 망해요?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멸시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교인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정해진 인생의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그걸 어느 날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불신자처럼 어느 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저주와 재앙이 인생 가운데 들이닥쳐버려요.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헤매고 고통받는 교인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충성, 봉사, 헌신, 헌금, 여기다 사랑까지 다 하는데 불신자처럼 자신도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답이 뭐냐? 기도원 가래, 부흥회 가래, 금식하래.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생만 하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틀리게 찾고 있는 이 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에 나왔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틀리게 찾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말해야 돼요. 왔다 갔다 헷갈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 애매모호하지 않는 확실한 복음, 이것 가지고 도와야 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틀리게 찾고 있는 인생, 교인 현장이에요.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가장 불쌍한 인생, 교인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이번에는요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인생도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인생, 곧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도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 짐은 어떤 걸까요? 참 이게 이상해. 멍에와 짐이 가볍고 쉬워요? 멍에라는 게 소가 밭을 갈 때 이렇게 소가 등에다가 짊어지고 있는 거 있어요. 한번 논농 사는데 밭농 사는데 가봐요. 그럼 이게 막 묵직한 나무, 막 튼튼한 나무 하나를 짊어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줄 연결해 가지고 이게 농부가 끌고 가면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 그게 가벼워요? 예? 짐이 쉬워요? 가볍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어떤 멍에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을까요? 성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와 모든 짐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 대신 짊어져 버린 거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얻어버렸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걸 짊어진 거예요. 원죄와 모든 죄의 짐을,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평안한 겁니다.
많고 적어서 안 평안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는 평안. 또 성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라는 짐이 똑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라는 멍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행복한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제가 모르고 살아갈 때,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살아갈 때 제 주특기가 뭐냐면은요, 막 고민하는 척하는 거야. 커피숍 이런 데 앉아가지고 온갖 고민은 다 해. 그냥 막 인상 막 찌푸려가면서. 근데 희한해. 주변에 모이는 인생들도 다 비슷해. 맨날 고민해. 맨날 그냥 불쌍한 인생이야. 그러나 지금 복음만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 행복한 게 저는 좀 불편해요. 저는 행복이 체질인 것 같아. 원래 체질이 그랬나 봐. 행복하니까 너무 좋아요. 막 살도 막 안 쪄. 이렇게. 성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옥이라는 짐 똑같이 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누군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딱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멍에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은요, 똑같이 열심 최선 다 해요. 예. 제가 뭐 누리라고 했더니 그냥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런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라 그래, 방종. 예. 처음에 우리 그루터기들이 하도 눌려 있길래 제가 가가지고 복음 안에서 좀 자유함을 얻어라. 복음 안에서 나오는 자유함.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공부도 안 해도 근데 그랬냐? 비난의 화살은 다 제가 맞아. 그게 아니에요. 방종하지 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니까. 그런데 복음이 확실한 인생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 최선이 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나이까? 너무나 인격적이고 수준도 있어요. 점잖아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분명한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 의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인격 있고 수준도 있게 그게 내 의의인가? 상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다 이렇게 인격 수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상식이잖아요. 자랑 안 하잖아. 그리스도가 분명한 인생이에요. 또 훌륭한 부분도 있어요. 똑똑합니다. 여기에 전교 1등도 있고 그러잖아. 저는 옛날에 전교 1등 저도 했어요. 뒤에서. 근데 여기 앞에서 1등하고 그러네. 예. 똑똑하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돈, 명예,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일반 은총이에요. 열심히 최선이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에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성도에게 정해진 인생의 시간표를 성도의 축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한 언어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없어요. 이거는 불신자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언어예요.
우리에게는 축복만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겁니까? 만 가지 축복이 있는데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이때 막 기절도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 성령께서 또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를 해 가셔요. 뭐 불신자나 교인들은 뭐 제외를 하고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장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게 대화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 왜? 강단 안에 다 있어. 해답도 있고 응답도 있고 그 깨달음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 내가 갱신하고 회개할 것도 있고 치유받아야 될 것도 있고 도전해야 될 것도 있고 다 있어. 강단이 나를 너무 환하게 비추니까 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큼 성령께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알맞은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을 내가 정해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가 가는 곳마다 미리 앞서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또 실패와 고통의 근원 사단의 세력이에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추방당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는 천국 시민권자가 바로 성도예요. 자, 또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인생의 방향이 딱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시가요 인구의 5%, 불과 한 10년 동안 늘어버렸어요. 5%면 한 3만 3천? 3만 5천? 그 정도 돼요. 3만 3천 명 되겠구나. 3만 3천 명이 장애인이에요.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장애인 인구가 많습니다. 공단이라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특수 선교사, 이 사명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모임이 조회 선교회예요. 조회 선교회라는 모임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휴먼시아 목장 박월계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목장을 열고 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매주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그 목장에서 나왔어요. 목장 중에 가장 전도가 활발한 목장이 휴먼시아 목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김명전 전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요 딱 가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관심이 뭐냐면 방향이 뭐냐면은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귀중한 복음을 듣게 할까? 관심이 거기 있어요. 방향이 거기 맞춰져 있어요. 복음 전파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성도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7천 목장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야 돼요. 왜요? 그래서 5가지 비전으로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속에 만나는 분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 바로 교인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 살려야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복음의 짐,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렇다면은요, 신앙생활은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겁게 짓눌렸던 인생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돼요. 이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만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행복한 신앙과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멍에, 복음이라는 이 짐을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 반드시 나오는 게 정시 기도의 축복과 성공입니다. 우린 그걸 향해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는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인이었을 때, 불신자 때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다 경험했어. 불신자 때 이건 완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였어. 교인이었을 때 앞뒤 분간을 못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우울증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야 돼요. 왜? 너무 부지런했어. 저희 아버지 계단 올라갈 때 3칸 올라갔죠. 난 4칸 올라갔어. 너무 부지런히 너무 열심히 살았어. 제가요, 그래서 뭐 할 때 자꾸 그 체질 나올까 봐 요즘은 자제를 하지. 그래서 일부러 막 게으러지려고 막 애를 써요. 워낙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젊은 나이에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직급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능력 있고 실력이 있었다니까 저도.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지금은 비교적 게으르고 비교적 바보 같고 비교적 무능하고 그래. 그런데 나는 어떠느냐? 난 너무 행복해요. 그리스도만 붙잡는데 하나님은 문들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21세기 안도교회 성도님들도 그 증거들이 다들 있더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맞는데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자꾸 나에게 증거들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증인되라고.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럼 증인이 돼서 뭘 하라고? 이 그리스도의 멍에 이 짐을, 이 복음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기라고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복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 종류의 인생,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눈을 열어서 가장 불행한 인생, 불신자, 가장 불쌍한 인생, 교인들을 살리는 축복된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